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은 유다인가요? 아니면 요셉인가요? 요셉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올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과 멸망이 이미 정해졌다는 예정론은 믿을 만한가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은 예정론에 기초한 것일까요? 아니면 각 사람의 품성과 행실의 분량을 근거한 그의 통찰이었을까요? 예정과 예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예정론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예언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요? 창세기 4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과 멸망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은 그가 관찰한 각 사람의 품성과 행실 그리고 분량에 따라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혹은 책망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들과 자손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행실을 바꾼다면 그들의 책망도 따라서 바뀔 것입니다. 레위도 시므온과 함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후에 그들의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과 책망은 오직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창세기 49장 1절 2절에 말했으므로 1차적으로 야곱의 12아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임할 일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당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축복과 책망은 한 가족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축복과 책망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12지파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야곱의 축복과 책망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람에 대한 축복과 책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은 왜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을까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르우벤은 레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범죄로 장자권이 철회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지도권도 상실되었습니다. 그의 지파는 결코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르우벤 자손으로부터는
탁월한 인물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도권은 유다에게 넘어갔고 갑절의 몫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유다에게는 어떤 예언이 주어졌나요? 왜 그런 축복이 주어졌을까요? 유다에게 그런 자격이 있었나요? 유다의 선행과 실수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유다는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비록 야곱이 분명하게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르우벤이 상실했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잔인성으로 인해 잃어버린 장자의 지도권을 유다가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따르면 유다의 이름은 찬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단점과 실패도 많았지만 선천적인 경향들에 대한 엄격한 극복을 통해 여러 면에서 고상한 품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며 마침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미삼 로의 에벤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삼이란 단어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것은 이름으로 혹은 그곳으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목자요 이스라엘 반석이신 이의 이름으로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온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와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히브리어 원어는 미데이 아비드 야코브인데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의 의해입니다. 이 두 구절의 미샴과 미데이는 각각 의하여, 영어로 이야기하면 by라는 뜻의 히브리어 전치사 미로 이루어져 동일한 구조의 병행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의미는 분명해졌습니다. 그 뜻은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국제역은 그의 활이 든든하며 그의 강한 팔이 유연하니 이는 야곱의 권능자의 손 때문이요 목자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자 때문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말 공동 번역 성경도 이것은 야곱의 강하신 이의 팔이 하신 일, 이스라엘 목자의 이름으로 이룩된 일이다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말 개역 성경에 그로부터 나도다는 독자들을 매우 오해하게 만드는 번역입니다. 번역의 실수입니다.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축복은 불공평한 것이었을까요? 12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차이가 너무나 커서
야곱의 유언이 인간적인 편애와 편견에 의해서 불공평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야곱의 예언적 축복은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창세기 49장 28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의 예언은 지금까지 행해온 아들들의 행위와 개성과 품성을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축복들은 한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12지파의 특성을 나타낸 공적인 차원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요셉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산처럼 끝없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은 예정론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품성과 행실의 분량을 근거한 그의 통찰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다는 단점과 실패도 많았지만 선천적인 경향들에 대한 엄격한 극복을 통해 여러 면에서 고상한 품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며 마침내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는 뜻은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